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다 같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 소망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안과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공격을 몇 번 받았답니까? 1800 몇 번, 1900번, 수도 없는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착해가지고 먼저 공격을 안 해요. 몇 년마다 평균 3년마다 한 번씩 공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나라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감사한 것은 6.25 끝나고 나서 뭐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70년간 큰 전쟁 없었는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역사를 볼 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가면 전쟁 금방 터질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뭐 미사일을 쏴도 뭐 또 쏘는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그냥. 저는 군대 생활을 철원에 가서 했습니다. 38선하고 6km 떨어진 철원 갈말읍 지경리에서 근무를 했는데 처음에 가니까 겁나더라니까요. 그때는 방송이, 북한 방송이 들릴 때예요. 전두환 계례 도당이 막 이러면서 막 방송이 들리는데 아이고 막 고참들이 정신 바짝 차리라. 공산당도 쳐내려와서 니들 보초 쓰다 저러면 기 잘라간다. 막 이렇게 겁을 또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때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래도 방송이 계속 들리니까 처음에는 야 이거 뭐 정상적으로 제대해서 집에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30개월 군대 생활을 했고 우리 장로님들은 36개월씩 그래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편안해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쟁 일으키지 않고 일으켜 주시죠, 막아주시고 평안을 주시니까 평안한 것이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조건이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마음이 평안하고 잠도 잘 자고 평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포로 70년,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다 때가 되면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10절 약속이 그렇습니다. 10절 70년이나 포로 생활하고 젊은 청년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에스더도 끌려갔잖아요. 모르드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서 종살이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70년이 찰 때 다시금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0절 약속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70년 훈련을 시키시네.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 36년 고통당하고 6.25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잿더미 67불, 70불에서부터 시작해 올라와서 지금 3만 5천 불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든 대한민국이든 우리 가정이든 때에 따라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앙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징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 건강. 이제 오늘 사라 할머니들이 밑에서 혜인이하고 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아우 다리가 교회 계단이 높아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밑에서 목사님이 텔레비 하나 설치해 주면 밑에서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밑에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프로젝터가 평상시에 안 써서 그렇지. 그걸 지금 틀어놓고 있어요. 밑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예, 그래서 밑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주정헌금, 감사헌금 봉투로 다 갖다가 써가지고 다시 올려줘야 되는 것은 예, 밥을 대접하는 오미숙 집사님이 앞으로 맡아서 하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예, 주정헌금 봉투 다 가지고 감사헌금 봉투 가지고 다 써가지고 다시 꼽아놓고 해야 돼요. 예, 아예 밥도 대접하는 김에 감사헌금 봉투까지 다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라 회원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밑에서 그냥 예배 드리시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식사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강 문제, 연세가 많으셔서 다리 아프고 이런 건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사라 회원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문제가 최고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 중요하고 두 번째가 건강이에요. 물질을 잃으면 어느 정도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이 중요해. 건강의 문제, 물질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사업장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이때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라. 평안.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이스라엘 보세요. 하마스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와 하루에 막 600명씩 700명씩 죽어. 지금 10,000명 정도 죽었단 말이에요. 양쪽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마찬가지. 예, 코로나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지진이 일어나서 네팔도 120명 죽고 몇백 명 죽고 홍수가 일어나서 아우 진짜 너무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재앙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평안하게 삽시다. 평안이 복이라. 평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말씀에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라. 어떤 축복이죠? 제사장의 축복.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다음 마음이 평안한 거, 평강.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와 울산이 평안하고 평안한 거,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고, 하나님 성도님들 10년 가정 울산과 대한민국에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보면 어려움이 없던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몇 분은 있겠지만 대부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서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둘째 날 김인강 교수님 보세요. 태어나서 다리가 잘못해가지고 보조기 차고 목발 짚고 6학년 때 처음 일어섰다는 거예요. 6학년 때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지금도 이렇게 목발을 짚고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렇죠? 예.
아유, 난 의자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던데 목발을 짚고 이래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간증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도 힘든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어. 카이스트 대학교 교수가 됐어. 지금 또 무슨 어디 단체 또 교수하면서 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이야, 미국 유학도 가고 그 어려운 문제를 또 풀어가지고 또 무슨 과학자 상도 받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가지고 그렇게 됐더라고. 어제 저녁에 간증 저 목사님 보시니까 또 한쪽 눈이 막 갑자기 안 보이고 또 검사하니까 눈 실명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동생은 또 더 장애예요. 두 아들을 낳아놓고 왜 남편하고 싸웠으면 싸웠지, 그래도 두 아들을 책임을 져야지 왜 도망가냐 이거야. 아이고, 나 그 엄마가 원망스러워 진짜. 예. 그리고 그 형님이 중학생이고 동생이 초등학생 어린데 그 애를 밥을 먹여, 김싸가리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지가 뛰가지고 학교 가고, 아이고 내 진짜 눈물 나. 자기가 하도 복받치니까 중간에 눈물이 나서 간증을 못할 간증을. 그러다가 시각장애인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엄마 아버지 자기 장모 얘기하는데 또 기가 막히대 그거. 제가 어릴 때도요, 예, 오늘은 찬양도 좀 길고 했으니까 또 오후 2시 예배가 지금 없이 저녁에 8시에 예배 드려요. 아무리 저녁 8시에 다 나오시라 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집에서 유튜브 보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오늘 한 12시 한 15분쯤에 예배를 마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예, 예. 설교 이제 시작했는데 금방 끝나면 안 되니까. 예, 저 포항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딱 부임해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를 50분에 예배를 50분에 마쳤더니 무슨 예배를 이렇게 빨리 마치냐고 아주 되게 그냥 또 뭐라 하더래.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예배를 12시 한 20분에 마쳤더니 얼마나 또 뭐라 하는지 그래가지고 12시가 넘으니까 장로님 한 분이 뒤에 저 걸어 나가더래. 시계를 봤다 목사님을 쳐다봤다, 시계를 봤다 목사님 쳐다봤다. 빨리 끝내라 이거야. 12시 다 됐다고. 근데 조금 때에 따라 조금 성령의 감동으로 조금 길어져도 오늘 같은 날은 2시 예배를 8시에 드리니까 2시 예배 드리고 저녁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오늘은 한 12시 15분쯤 마칠 테니 그렇게 아시고, 이제 그 목사님 어제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선배들이 몇 살 먹은 형님들이 도랑가에 시내가에서 뭘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세상에 그 폭탄이 터져가지고 진짜 그 상황이 우리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막 형들이 막 손에 피가 나고 난리가 나버렸어. 6.25 끝나고 나서 집집마다 총알 같은 게 많았어요. 우리 천막에서 보면 막 총알이 박혀 있었거든요. 이 폭탄, 수탄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야 이거 뭐 우리가 한번 이게 뭐냐 하다가 톡톡톡톡 때리다 팍 터져가지고 뭐 우리 그 저 몇 살 먹은 형들이 완전 절단났다니까요. 근데 어제 그 목사님 장모님이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위 나 옛날에 잘생겼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폭탄 터지고 나서 절단 난 거야. 그냥 4학년 때 그 여식 애가 바깥에 나가서 폭탄 탁탁 하다 퍽 터져가지고 그냥 눈에도 박히고 두 눈 다 실명되고 완전 막 손도 막 잘라지고 절단 나버린 거예요. 와 진짜 4학년 여학생이 그러다가 그래도 잘 커가지고 시각장애인 남편을 만나서, 남편도 시각장애인, 아내도 시각장애인. 근데 결혼해가지고 또 애를 낳는데 하나님 애 낳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러다가 어제 그 목사님이 총각으로 대학생 때 그 교회를 동생 데리고 갔다가 거기에서 그만 만나가 결혼을 했네. 할렐루야. 이야 참 사람 만나가 결혼하는 것도 희한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연결돼가 결혼해서 그 다음에 지금 시각장애인들 그런 데서 열심히 20년 동안 봉사 충성하고 있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부족으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가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오늘 두 번째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희망, 소망.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소망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소망이고 주님 나라 천국 올라가서 또 영광 돌리는 것이 소망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일꾼으로 기도하면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제 어제 저녁에 오늘 학생들이 우리 11월 셋째 주에 총동원을 하니까 학생들은 오늘 친구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2명이 왔어요. 저녁에 자고 내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니엘 기도 마치고 올라갔더니 천사를 통해 가지고 통닭 2마리가 배달이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애들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는데 조금 있다 보니 통닭 2마리가 배달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배달을 해줘요. 애들하고 막 살이 찌나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오늘은 먹고 보자. 그래가지고 막 뜯어 먹고 맛있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한 친구 보고 야, 네 장래 소망이 뭐야?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거야? 이래. 난 아무 생각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안 되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요. 뭔 일이야? 운동선수래. 내가 다른 애들보다는 그래도 잽싸게 운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축구 선수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해설가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아무도 없을 때 막 연습을 한대. 아무개 선수가 막 볼을 차고 뭐 어떻게 저도 그래야 돼.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버지한테 허락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서 열심히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힘을 한번 써봐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이하고 저 종신신학교 한번 가면 어떨까? 그건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희망,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 소망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소망이 넘치는, 희망이 넘치는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희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희망, 소망 같은 거죠. 옛날 성경은 소망이라 나오고 또 다른 데는 소망으로 표현하는 데 여러 군데 있어요. 소망이나 희망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소망,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세계를 바라볼 때 주야 우리 대한민국 전쟁 끝이 나고 70불부터 시작해서 지금 35,000 300불 돼가지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무기는 6대 5등이요 5등. 지금 좀 저 지나면 2등쯤 올라간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자주국방 무기를 개발하라. 그래서 K9 뭐 자주포 뭐 지금은 또 비행기도 막 FA-50 KF-21 막 대단한 비행기도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수출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가 싸면서 아주 효력이 좋고 그 다음에 주문을 하면 6개월 만에 그냥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쳐버리니까. 독일은 주문하면 3년 걸리는데 통일이 되놓으니까 신경을 나서 우리는 대치가 되고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 계속 만들어 무기를 그냥. 현무 5 대단하답니다. 현무 6는 더 대단하대. 탄약을 9톤씩 싣고 가서 그냥 막 폭격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땅을 100m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파해버리면 김정은 그냥 그런 것도 다 절대 안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핵무기와 버금가는 무기들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외에 자동차, IT, 전자제품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한국말 배우려고 전 세계 절단 났답니다. 한국말 배우려고 지금 이제 5대 국어 언어로 우리나라 여행 가보면 한국 사람들 하도 많이 가니까 한국말로 다 이렇게 해놓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몽골은 나라는 큰데 국민들은 얼마 안 돼요. 380만 명밖에 안 돼. 그중에서 30만 명 이상이 대한민국 왔다 갔던 사람이다. 지금 3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 와 있고,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한국말 다 안 돼요. 생긴 것도 우리하고 비슷해. 예. 그래서 우리하고 좀 대한민국 붙어서 같이 잘 삽시다, 연방제처럼.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데도 대한민국을 배워야 산다, 대한민국을 배워야 산다. 예, 어떤 문화 행사가 있을 때 전 세계 20몇 명 장관들이 모였는데 대한민국 문화체육부 장관이 최고 맨 앞에 차에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맨 앞에 세웠답니다. 미국이나 영국을 장관을 안 세우고. 그런 그 가이드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대한민국만 닮아가면 산다, 발전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비전, 소망을 더욱더 넘치는 희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신다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어떤 약속을 해놓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은 인감 도장을 팍 찍듯이 믿어라 좀 제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된 지가 지금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주여, 북한 이제 때가 되면 이산가족이 만나고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없이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하자원 개발하고 관광지 개발하고 물류이동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도 그냥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통일돼가지고 힘을 합치면 외국에 나가 있던 공장들, 북한에 김정은 공산정권 독재정권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와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느 단계까지 올라올 때까지 개성공단 같은 거 한 10개쯤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게 만들고, 어느 단계 되면 딱 통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고 희망 넘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가 될 줄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국회에서도 처음 국회 시작될 때 목사 국회의원이 기도하고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안하고 넘치는 미래와 희망이 임하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한꺼번에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뜨겁게 기도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평안과 희망은 저절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 13절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만나 주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SNS 통해 가지고 지구, 달, 태양, 그다음 하수목금토, 화성, 수성, 목성, 또 이름도 모르는 무슨 그런 별들 쭉 한번 보니까 지구는요 창백한 푸른 콩알 같아요. 진짜로. 지구촌도 안 돼. 지구 콩알. 우주를 놓고 볼 때 지구는 요만해요. 요만. 제가 그걸 한번 단톡방에 한번 올려볼 테니까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야, 지구하고 달을 이렇게 비교하고 그럼 태양을 비교해요. 태양은 지구보다 108배 더 크답니다. 그 가는 시간이 얼마나 몇 경년이 걸리고, 그 다음 태양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가다 보면 지구보다 1000배 더 큰 별, 10,000배 더 큰 별, 한 5년 전쯤에 국민일보에 한 10,000배 더 큰 황금색 별이 또 그 신문에 나왔댔어요. 황금색이라니까 천당 생각이 나더라니까. 지구보다 10,000배가 크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천당에 꽉 차가지고 갈 데도 없고 지옥도 꽉 차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아이고 그냥 편하게 살다 갈래요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옥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 천당도 비어 있어요. 지구보다 10,000배 더 큰 황금색의 별이 있다니까요. 예. 한번 보세요. 지구는 요만하다니까.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빠예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기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사기 충만이에요.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잠언 말씀하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연결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면 장래, 미래와 장래가 보장이 돼요. 희망과 소망이 넘쳐요. 평안한 복이 임해 미래, 장래가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밑에서 함께 식당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시는 살아요 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살아 자리가 딱 비었네요. 그렇죠? 예. 희한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교회를 가든지, 우리 본 교회는 마찬가지고, 딱 가서 한번 그 자리에 앉으면 희한하게 그 자리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누가 왔구나 안 왔구나 그게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돼. 그 자리에 앉아야. 자꾸 앞좌석으로 옮기라 그러고 이러면은 오기가 싫어. 저 뒤에 앉은 분들은 국회의원들처럼 높은 분들이야. 국회의원은 쫄병들이 앞에 앉고 초선, 그 다음에 재선, 5선, 6선 대표들하고 이 사람 뒤에서 더 폼 잡고 그래. 근데 교회에서는 앞좌석이 은혜의 자리예요. 목사가 막 강력하게 설교할 때 침이 얼굴에 튈 정도로 가까이 오면 거기에 최고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뒤에 앉으면 이런 모습도 보이고 저런 모습도 보이고 조는 모습도 보이고 막 그런데 앞에 있으면 오직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총동원 주일 때는 저 참 부러운 게 수영로나 명성교회 서울에 이런 데 보면 주일 학생들도 다 나와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강당까지 막 그냥 가득 차서 예배 드릴 때 그 얼마나 목사님이 힘이 나고 좋겠습니까? 강대상까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무조건 1인당 하나님 앞에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하루에 10,000원씩 가지고 50,000원씩 무조건 감사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자. 감사헌금을.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로도 감사하지만은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 물질을 방어진 명성교회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 하니? 그 어른들이 전체적으로 50,000원씩 헌금을 하면 그걸 갖다가 다른 데 안 쓰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까지 요걸 갖다가 다 장학금으로 그 기간 동안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5일 동안 출석한 학생들에게. 우리는 헌금은 그렇게 강조 안 하고 재정부에서 한번 그렇게 대학생들은 10만 원인가? 중고등학생들 5만 원씩 이렇게 한번 줘본 적이 있어요. 그걸 주니까 나오는데 그 안 주니까 학생들 딱 곤욕신이 9일 중에서 하루밖에 안 나와서 하루밖에. 가자 해도 애들이 늦게 자니까 그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상금을 좀 상금 제도를 걸어가지고 장학금 준다 이러니까 어떤 그 초신자 가정은 애들이 유치부 3만 원, 초등학교 5만 원,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7만 원, 대학생들 뭐 10만 원 이렇게 딱 구분을 해가지고 줬더라고. 세상에 유치부가 3만 원 준다니까. 초신자인데 부모님은 교회 새벽기도 가기 싫은데 엄마 3만 원 받아야 돼. 3만 원 받아야 되니까 꼭 같이 가줘. 엄마는 5만 원금을 해야 되는데 그래 가주래도 엄마를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제 상금 받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어른들하고 새벽 재단을 한번 싸워본 이런 경험이 평생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이 다니엘 기도, 특별히 제가 강고 시간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오늘 다니엘 기도에는 우리 울산에 협력교회가 12교회가 있습니다. 12교회. 우리 교회가 다니엘 협력교회예요. 그 주위에서 자기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안 하면 번연로 교회나 오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문을 개방해서 같이 하도록 돼 있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다니엘 협력교회 간사님한테 연락이 오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사진을 찍어 가지고 좀 올려주시면 간증거리라든가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밤 2시 예배가 저녁 8시 예배로 되니까 저녁 시간에 다 모여가지고 저 맨 뒤에 앉으면 사진을 잘 앞에서 찍을 때는 되는데 뒤에서 찍을 때는 못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다 일어서서 찬양하는 모습도 한번 찍고 뒤에서도 한번 찍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보내주면 다니엘 기도 끝날 무렵에 울산 번연로 교회 일이 하는 모습들이 막 나오고 그럽니다. 어떤 시골 교회는 5명이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막 큰 교회는 몇백 명이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이 넘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 통해서 은혜 받고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면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어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참석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때 해결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기회 찬스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늘 창고에 상급으로 면류관을 쌓여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이 잘 되게 도와주셔서 훌륭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직장의 안정과 사업에 물붓듯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달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